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친구 목사님의 손을 잡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묵묵부답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더 간절하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죽지 않네. 아니 무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죽지 않는다니? 내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죽지 않아.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네는 죽지 않네. 산 사람이 죽는 거지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뭘 생각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산다는 건 뭘까? 네. 더 많은 돈, 더 많은 소유, 높은 지위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 진정 사는 걸까? 생각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쾌락을 따라 살고 복수를 위해 사는 것이 진정 사는 걸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문화적 바탕이 된 국가들을 그런데 어떤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대표적으로 여러분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드라마나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홍콩 영화를 보든지 어떤 영화를 보든지 대부분은 복수, 내 부모의 원수, 너를 처단하는 오늘을 내가 기다리면서 평생 칼을 갈았다. 그러면서 그 외나무 다리에서 자기 부모의 원수를 죽이면서 영화가 대부분 끝이 납니다. 복수를 위해서 내 한 생을 산다. 그게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쾌락을 따라 살고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런 모든 부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은 참 이건 잘하는 것이다. 이런 선악에 대한 기준을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데 왜 아는 대로 나는 살지 못할까? 예컨대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가수 조영남이 미국에 가서 신학한 사람입니다. 조영남의 노래 가운데 겸손은 어려워 이런 노래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과 악을 아는데 왜 내가 아는 대로 선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존재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이 뭘까요? 죽음이 뭐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왜 모든 사람은 다 죽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인간 안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을까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인생에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답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데 사는 게 뭘까요? 죽음이 뭘까요? 의학적으로 죽음이란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맥박이 스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맥박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라면 심장이 박동하고 맥박이 뛰면 사람이 사는 겁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깊이 고민을 했던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조문도 석사가이.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좋다. 현대인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이런 진리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거,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거, 조금 더 내 기분대로 사는 거,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신자들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에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나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영혼의 갈급함, 진리에 대한 이 갈망,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성경에서 이런 답을 얻고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이 장미가 생화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이 장미가 생화인데 실제 꽃병에 꽂혀 있어요. 그러면 이 장미는 살아있을 걸까요? 죽은 걸까요? 이게 생화라고 할 때 죽은 걸까요? 살은 걸까요? 꽃병에 이렇게 꽃들이 꽂혀 있는데 이런 꽃들은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만개하고 아름다움을 발산하면서 살아있지만 생명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생을 명하신 창조주, 생을 명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는 게 뭔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벌고 욕망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 대부분은 죽습니다. 그게 다 마귀에게 먹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되어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끔 다시금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자, 먼저 죽음이 뭔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육체적인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겁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분리. 죽음은 곧 분리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고 영적인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 이 분리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갈라졌고 분리, 단절이 나타났습니다. 자, 한번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 단절입니다. 그 원인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됐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분리 단절을 가져온 겁니다. 자, 여러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그대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성혼서약 맹세를 하고 부부가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선악과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이것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짓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십니다.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해자이시면서 인간에게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피해자이면서도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 창조,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 단절이 이루어졌는데 거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사닥다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게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의 죄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나오기 위해 허우적거릴수록 힘을 쓸수록 그는 더 빠져들어가고 죽습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나로부터, 이 번뇌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번뇌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욕망입니다. 불가에서는 모든 번뇌의 그 시작이 그 욕망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욕망 자체를 버려야 된다. 근데 욕망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 그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워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는 상태, 그 상태에서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은 참 두렵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두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목사님 그래도 육체적으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육체는 노화되어 갑니다. 계속해서 육체가 노화되어지는데 죽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예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다만 그 죽음의 의미, 삶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간청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 정말 간청한다. 내가 간청한다. 뭘 간청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정말 간청한다.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호소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인데 왜 눈물로 호소를 하는가?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미숙한 상태이든지, 물론 초신자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옷감을 짤 때 C줄과 날줄이, 가로 세로줄이 쭉 짜지면서 이런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신앙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관계 속에서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파주의가 형성됩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 분파주의가 교회 안에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합니다. 같은 교인들끼리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법정 소송을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인들끼리의 관계에서 소송은, 성경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신앙적으로 성숙한 한 사람이 그냥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 믿지 않는 판사에게 너희들이 판단을 받는다고 소송을 하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들끼리 고소 고발이 난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음행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아직 미숙할 때는 하나님도 이해하고 기다려 주시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말씀도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내가 너에게 눈물로 호소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결코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고소 고발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은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누구와 불편하십니까? 교회에 누군가 불편하십니까? 직장에 누구와 불편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바로 배우자에게 막 하고 싶은 말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는 주님의 신부인데 나는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내가 하는 건 없는가? 그렇게 점검하면 반드시 그게 탁 캐치가 됩니다. 내가 내 신랑이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구나. 그러면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눈물로 호소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의역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고소 고발이 난무한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너희는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하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가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휴가 시즌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쉰다고 진정한 쉼이 오는 건 아니죠.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 내 영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거기에서 영혼의 안식이 오고, 그러면 육체의 안식이 따라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고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먹고 해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불편한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해자인데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먼저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휴가 시즌에 여러분 의미 있는 휴가를 보내십시오. 집안에 누구, 교회에 누구, 여러분들 이웃 누구, 때로는 밉상이 있죠. 정말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교회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정말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 화면인데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18절 19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방 안에서 울면서 지내는 사람들, 밤에 불을 켜지 못하고 우울하게 지내면서 자살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사람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종교적으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에 내면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라, 지금 전하라. 그런 내면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고 성령께서 무슨 감동을 주든지 나는 전도하고 상관없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정말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납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투명하고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이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도 절규 가운데 우울증, 조울증, 정말 어떤 중독,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되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주시면서, 비록 날씨는 무덥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이 상태에서 이 영혼의 신선함, 이 리프레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가 나를 통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의 직장과 이웃 주민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